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자기 일행과 함께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차림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안식일의 의미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자의 제자로 알려진 복부제는 노나라의 한 성읍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때는 보리가 익어가는 초여름이었습니다. 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복부제에게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백성들이 빨리 보리를 거두어 드리도록 성문을 열어주자고 말했습니다. 기껏 다 키운 보리를 적에게 내주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복부제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게 했습니다. 쳐들어온 적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워낙 방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군이 오자 곧 그 적들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왕에게 복부제를 고발했습니다. 아까운 곡식을 빼앗겨서 적을 이롭게 했으니 이렇게 겁 많고 무능한 관리는 엄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복부제에게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복부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년 동안 애써 지은 곡식을 적에게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베어먹는 것을 한번 맛들이면 그것은 10년이 가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의 이익을 보기보다는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곡식을 잃는 것보다 그 정신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 잃어버린 보리쌀은
1년이면 회복될 수 있지만 흐트러진 사람들의 마음은 10년이 가도 회복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적들이 와서 저 보리밭의 추수를 빨리 거두어 드리자 그러면서 네 밭이고 내 밭이고 할 것 없이 소위 말해 자신들끼리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밭에서 추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남의 밭 가서 가까운 데 가서 당장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추수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정치를 한다 했을 때 나중에 사람들을 치리한다고 했을 때 법의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복부제는 그것을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보다 더 멀리 바라보면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의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보리밭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리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털어서 먹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일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비는 왜 남의 것을 먹느냐는 소유권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 그러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오 하고 따져 물었다. 아멘. 남의 소유를 먹은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밭주인도 아니었고 제자들을 고발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밭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1절 처음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논쟁에 있어서는 배가 고팠고 안 고팠고의 문제로 인해서 그걸 먹은 걸로 인하여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내 보리쌀을 먹었습니까? 내 밀밭에 들어왔습니까? 왜 내 밭에 들어와서 내 소유에 해를 끼쳤습니까? 라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제자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무너진 후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가 금요일 해가 넘어가고 안식일이 시작되자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몰살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계명,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그 중심보다는 그 결과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식일 개념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은총입니다. 고역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쉬라고 하면 이게 은총이지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컷 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저러한 자세로 쉬라고 하면 그건 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야 돼. 이것만 되고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했지만 정작 그 법의 주인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법의 핵심적 가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법의 주인은 인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위해 인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쉬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법이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잡는 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고 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불경에서 그가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형식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날 어디 여행할 데 없나? 금요일부터 고민하면서 출발하고 요즘은 어디서나 다 예배드릴 수 있어.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널린 게 설교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그걸 우리는 한번 또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하는 극성적인 저 모습 속에서도 정답은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을 풀어 헤쳐가면서 방임적으로 내 편하게 주일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놀기 위해서 휴식하는 이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 영적 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증거, 부활의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8번째 날 주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죽이는 문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 성도,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번째,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남한테는 인색하게 굴면서 자기는 함부로 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또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좀 더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는 이때에 어떻게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